찬송가 2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이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이 우리의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모두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삶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혹여나 어젯밤 깊이 잠들지 못하여 피곤한 채로 일어난 자녀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 주옵소서. 아직 내면이 잘 정돈되지 않아 생각이 많고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으로 피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밤을 보내고 다시 새벽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달콤한 잠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기쁨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오랫동안 바랐던 일들을 포기해야 했으며 때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낙심이 되고 회복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의미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지독한 고통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방학은 전염병의 위협으로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부모는 출근해야 하는데
자녀들은 가정에서 외로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방학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관심 가지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합심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에서 준비되는 여름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옵소서. 혹여나 여행지에서 다치거나 상처 입는 자녀들 없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고의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어 모든 선수들이 자신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육체를 그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멋진 모습, 최고의 기량을 서로 나누며 멋진 인류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창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선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이들이 최고의 메달을 얻게 하시며 우리도 이러한 멋진 경쟁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다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짤막한 수련 방법을 지시하셔서 이 거룩한 성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성찬을 유익하게 받고 이 위대하고 신성한 제사를 온전히 거행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 어떻게 마음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웰치스라는 음료 아시나요? 포도주스도 있고 탄산 음료도 있는데요. 이 음료는 성찬식과 아주 관련이 깊은 음료입니다. 1880년대에 토마스 웰치라는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시험에 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아야 하는 성찬식의 순간에 시험이 들다니요. 토마스 웰치가 본 장면은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자꾸 거나하게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성찬식을 취하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취하지 않는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즙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어서 와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스테르 박사가 발견한 저온 살균법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효모를 파괴하는 법을 적용하게 되었고 1869년에 발효되지 않는 와인 웰치스라는 상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너무도 와인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웰치는 4년 만에 이 와인 사업을 실패하고 고배를 마시게 되지요. 그렇게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아들인 찰스 웰치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로 작정하고 다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취하지 않는 와인이라는 상품명을 버리고 포도주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게다가 1919년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당시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들이 미국의 사회 문제는 술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아예 법으로 술을 금지시켰던 법입니다. 이 법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다고 하니 당시의 신앙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이 법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포도 농가였습니다. 대부분 와인으로 소비되었던 포도들이 폐기 처분되어야 할 위기에 놓였던 것이지요. 이때 웰치스 포도주스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와인 농가들은 너도나도 이 웰치스사에게 포도를 납품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한 신앙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진일보했던 놀라운 일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설교 후에 행하여지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례부에서 잘 준비해준 떡과 포도주를 성례위원들에 의해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성찬식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성례부의 일이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토마스는 모든 성도들이 성찬 앞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굳이 성찬 준비를 해야 해?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과 반복적인 예식으로 인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성찬이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본 분이라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감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성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찬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찬식은요, 한 주 전에 예고되지요. 교회마다 교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다는 광고가 나게 되면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준비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같은 말씀, 바로 최후의 만찬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현장의 분위기와 느낌을 한번 묵상해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또
또 성찬식에 참여한 후에는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성찬과 관련된 그림을 감상해 보거나 또 성찬식이 묘사가 된 영화 속의 장면들을 시청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 치열하게 살던 현실의 삶에서 잠시 이탈하여서 2000년 전 허름한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오매불망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현실은 목회자나 장로님들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전달받게 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와 같은 과정을 영적 임재설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너무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유제육회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차분히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맞이하는 두 번째 준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죄들을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지르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회심을 한 후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형수에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능케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랍고 위대한 과업을 앞두고 제자들과 또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죠.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죄악들을 떠올려 보며 만약에 내가 여전히 그 죄악들 가운데 있었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더욱더 깊이 체험될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안도하며 성찬식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된 모습,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 새롭게 된 모습,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 모두를 떠올리며 성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무언가를 교환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지불하여서 음식이나 옷 등 생필품을 구입을 하죠. 돈의 가치와 그것에 걸맞는 물건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은 노동이라는 가치와 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값어치가 동등한 것끼리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에는요, 시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끔 비정상적인 거래 때문에 문제가 되고는 하지요. 시가로 1억 원쯤 하는 아주 값비싼 물건인데 10,000원 정도의 헐값에 거래를 한다든지 한 10억쯤 되는 아파트를 1억에 판다든지 하면 이 사회는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들 적정 수준에 맞추어 거래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으로 매기기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가치와 나의 죄라는 헐값을 주고도 사지 않을 쓰레기 같은 가치를 교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대한 교환.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세상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리시는 전대미문의 교환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위대한 교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는 우리의 생명의 음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은 내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분께 드린 것이 죄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혹시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더러 무엇을 달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생명, 위대한 교환에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가끔 술, 담배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너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겠니? 혹시 지금 고민하는 술과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예수님께 드려볼 수 있지 않겠니?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어렵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그 삶을 드리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값지게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술 끊고 담배 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 내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보고자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청년들을 위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교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치의 양보도 용납 못하는 알량한 자존심? 이성을 향해 불을 듯 일어나는 욕망? 시도 때도 없이 격발하는 분노? 양손에 꽉 쥐고 베풀 줄 모르는 물질?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위대한 교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은 비록 예수 생명값에는 비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저렴한 것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단 자체만으로도 너무 값지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예배 속에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신 죄악들을 상고해보며 혹시 나에게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의 성찬을 행하더라도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을 성사시키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값진 예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식을 그저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저 일상처럼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식으로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들을 상고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뿐만 아니라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